올해 만나 포럼 중에서 이제 역경이 이제 기회인가 장애물인가 이 부분에서 포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포럼 책자 중에서 발췌한 건데 여기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우선 청문님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구절씩 읽어주세요. 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다. 50년 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이 나를 점점 더 괴롭게 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나는 50년 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됨을 믿던 한 친구에 의해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할 때마다 나는 귀 기울였다. 마침내 나는 이 친구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사실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난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에 맞춰서 기꺼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결정했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한마디로 나는 동굴에서 두 손을 들고 나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간단한 기도로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초대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도록 간구했다. 그 후로 나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과 다른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결국 찾게 되었다. 나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늘 축복의 삶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나의 경험은 달랐다. 나는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인생에서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마주쳤던 도전들이 북베트남 상공에서의 전투 비행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내가 마주했던 가장 첫 번째 신앙적 위기는 내 마음을 심히 괴롭혔던 한 성경 구절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이 말씀이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기도도 하고 감사도 드렸지만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했다. 하나님, 저의 고백이 진심이 아닌 것 아시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신앙적으로 무언가 거창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으면 그 삶을 유지하는데 딱히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결과를 그분의 손에 맡겨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마주치는 힘든 시간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 후로 나는 내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내 믿음이 성장 성숙할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어려운 도전을 마주했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이 닥쳤을 때, 당신은 그 시간을 장애물로 바라보는가, 혹은 기회로 여기는가? 그 적용 및 토론 주제를 네 가지가 좀 있는데 여기 이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포럼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조장님들이 여기 발표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나 이게 이제 교훈이 아니냐. 왜냐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뭐
그 결제를 뭐 물론 이제 그 쉽지 않겠지만 결제를 뭐 반을 미리 받는데 우리 같은 동정업계는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오늘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왔던 얘기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맹수 대표님 이제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에 대한 대처에서 큰 환난 시험이 뭐 자잘한 것들이 있어왔지만 최근에 기계 납품의 문제 앞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곽영철 대표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좀 마음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도가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전재영 회장님과 이강호 대표님이 뭐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만세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도가 날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째가 뭐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맹수 대표님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강훈 대표님 전무님 그 믿음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순종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가치관 그것이 우리가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쪽에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토론 주제는 1번 잠깐 하면요. 장재석 대표님은 믿음 없을 때는 뭐 쉽게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 후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살까지 생각. 자살을 생각하면 저한테 얘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김인식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 건강에 적신호가 뭐 주위에 한 번씩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역경이보다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셔야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경이 나의 문제로서 다 된 것이고 또 사업장에서는 뭐 욕심으로 또 동업 제한이 오고 그러면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거절하고 또 그렇게 하셨고 지금 가장 그거는 뭐 부채 경영에서 하는 것은 기도로서 극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만 대표님은 뭐 우리 김인식 고모님한테 조언을 가끔 얻기도 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 맡기면서 그렇게 대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로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잠깐 나누면 장재석 대표는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김인식 대표님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중요치 않다. 그래서 가끔 우리 손주나 자식들한테 신앙 체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만 대표님은 역경의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서 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1번이나 4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우리의 사본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장애물이 기회는 아닌 것 같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같이 얘기를 내가 조합해 보면은 이게 장애물은 삶의 과정이고 여정인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면은 결국은 인생을 완성하는 심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조언한 거에 의해서 새겨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건가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 김민수 대표님이 아니 모든 걸 다 줬는데 너희들 맨날 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아닌데 맨날 불평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포럼을 나눴는데 하여튼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이제 처음에 유튜브는 제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제 포럼 위주로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